오늘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읽어보았던 22절 말씀 다시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사실 번역이 잘못되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던 중이 아니었고요,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지기 위하여 죽기 위하여 가시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23절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수량적인 질문입니다. 몇 명이 구원을 받을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몇 명이나 구원 받을까요? 많이 받습니까? 조금 받습니까? 여러분들도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한국교회에 보니까 기독교인 통계가 1,0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가장 최근 통계를 보니까 960만 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개신교가 한국 제1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진짜 그분들이 다 구원을 받을까? 진짜 몇만 명이나 구원을 받게 될까? 저는 궁금해지더라고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진짜 다 구원을 받을까 궁금합니다. 근데 주님의 답변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4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저에게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립니다. 이 사람은 구원을 받는 자가 많습니까? 몇 명이나 몇 사람이나 구원을 받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이 몇 명 구원받는지 신경 쓰지 말고 네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다른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네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실 너무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그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몇 명이나 구원받게 될까? 근데 주님의 관심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질문한 그 사람에게 네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구원받는 사람이 많으면 어떻고 적으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나 혼자 못 들어간다면 그것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적은데 나도 못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덧붙이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사실 답변을 하셨습니다. 구원받는 자가 많을 것 같습니까? 적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비추어 보건대 원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냐 아니냐가 아니래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은 다 들어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가 천국을 가고 싶은가 안 가고 싶은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narrow gate. 이 정관사 더는 언제 쓰입니까? 오직 하나 있는 것에 그 정관사 더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The narrow gate입니다. 좁은 문으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문은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다. 오직 딱 하나 존재합니다. 근데 그 문이 좁은 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부터 중요하게 명확하게 넘겨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문이 여러 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문은 오직 딱 하나입니다. 바로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아멘.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더 네로 게이트, 내가 그 문이니. 예수님이 좁은 문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과하는 자만이 구원 얻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문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가 문이 되십니다. 예수라는 문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 오실 때 교회에 앉아 계신 분들이 교회의 문을 통과하여 들어오십니다. 교회의 문을 통과해서 다 예배당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의 문을 통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교회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내게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 문에 들어가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문을 통과하고 들어왔습니다. 교회의 문은 어떻습니까? 모든 교회들마다 문을 크게 짓습니다. 여러분, 교회 문이 좁은 교회 보셨습니까? 만약에 교회 문을 좁게 만들면 큰일 납니다. 교회로 들어오는 문은 넓습니다. 교회 문은 아무나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문 열고 들어왔다라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다? 이거 아닙니다. 교회 문 열고 들어와 앉아서 예배드린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게 되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좁은 문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진을 보시면 이것이 좁은 문 아니겠습니까? 이 좁은 문은 좁습니다. 그래서 한 명씩밖에 못 들어갑니다. 모두가 우르르 몰려서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인 결단입니다. 구원의 문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명씩만 통과할 수 있는 문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헛된 안정감, 내가 몇 대째 집안에서 신앙생활한다, 내가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구주로 영접할 때 여러분이 구원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또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짐 많이 들고 못 들어갑니다. 자존심, 부자 되고 싶은 욕심, 죄짐, 정욕, 이 모든 것 들고 못 들어갑니다. 천국문 앞에서 지금 누가 검사하죠? 그걸 내려놓고 들어오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게 왜 좁은 문이냐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걸 사실 잘 안 가르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잘 안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좁은 문이 되시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를 우리가 힘써야 한다, 그 문이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점점점 신앙생활할수록 예수님을 믿을수록 그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복 받습니다. 그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내가 나로부터 반드시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짐 벗고 내려놓고 들어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보니까 제가 보기에 이 좁은 문에 들어가기 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들어가기 쉬운지 아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18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좁은 문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되어야만이 쉽게 통과할 수 있는 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가보시면 주님이 또 어린아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8장 15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어린아이의 믿음이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심정으로 돌아가야 쉽게 이 문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돌아와서 이 문이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25절에 보니까 성경에 닫힐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리라 하리니. 여러분, 이 좁은 문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누구든지 들어오고자 하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닫힐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말씀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문이 닫힐 거래요. 한번 문 닫히면 문 아무리 열어달라고 아무리 두들겨도 안 열어주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28절에 보니까 밖에 쫓겨나 슬피 우며 이를 갈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면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참혹합니다. 이 결과가 얼마나 참혹할 것인가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지금은 골든타임입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면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문이 열려 있을 때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믿는 분들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8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실감나게 설명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구원의 문에 못 들어가면 여러분은 밖에 울며 슬피 울며 밖에 서서 이를 갈며 여러분과 함께 여기 전주 서신교에서 예배드렸던 사람이 천국문 안에서 잔치하는 모습을 바라볼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참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이 밖에 있는 사람의 대조가 어마무시합니다. 잔치가 열리는 곳과 바깥에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우는 곳,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중에 예수 믿은 사람만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깨달으셔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내 안에 이런 질문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인격적인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내가 영접하고 주님을 만났는가? 이 시간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더 많은 사실이 있는데 29절에 볼까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 나라 잔치는 어떻습니까? 동서남북에서부터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는 잔치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다,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우리들이다, 우리들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혈통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동서남북에서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볼 때 완전히 끝과 끝에 있는 동과 서가 만나고요, 완전히 끝과 끝에 있는 남과 북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양의 원형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30절에 보니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는 아주 재밌는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인이다 라고 내가 모태신앙이라 자랑하지 않고, 여러분 자랑한다고 해서 끝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늦었다, 내가 너무 늦게 신앙생활했다 라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는 바로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이 진짜 심각한 문제는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서에 보니까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는데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넓은 문, 좁은 문만 있으면 사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마태복음에 좁은 길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만약에 좁은 문만 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좁은 문 내가 한 번만 힘써서 통과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왜 이런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가? 누가복음에서는 왜 하지 않으시는 이야기를 마태복음서의 말씀에서는 하실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앞에서 질문하는 사람은,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무리 중에 속한 한 사람이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한 가지를 더 가르쳐 주시고 설명합니다. 그게 뭐냐? 좁은 문만 있는 것이 아니란다. 좁은 문을 통과한 이후에 좁은 길도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 이 사진에 보시면 이 모든 사진들이 이 좁은 문이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좁은 길 또한 그림에서 그려주고 있더라고요. 모두가 좁은 문도 그리고 좁은 문을 통과하면 좁은 글을 그리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사진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좁은 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그 좁은 길도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좁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은 가는 길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만나지 않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 사진을 볼까요? 좁은 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좁은 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이 사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과 넓은 길은 사실 만나지 않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은 성경은 우리가 통과하는 문만 좁은 문이고 넓은 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좁은 문을 통과한 이후에도 그 이후에 그 뒤에도 좁은 길을 우리가 걸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좁은 문에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좁은 문을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분들은 좁은 문을 통과한 후에 좁은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슬픈 사실은 무엇이냐? 사실 좁은 길은 이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실 인기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길이 협착하여 좁아서 찾는 자가 적대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었다면, 좁은 문을 내가 통과했다라면 우리가 좁은 문 통과하여 좁은 길을 걸어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요?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좁은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지 않으면 내게 합당한 자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좁은 구원의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은 하나의 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좁은 문입니다.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어야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 지금 열려 있습니다. 지금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닫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비웃었지만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문을 활짝 열고 동물들을 다 들여다놓고 마침내 자기 가족들도 들어간 이후에 방주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홍수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그 산꼭대기에 있는 방주를 바라보며 뛰어왔을 거예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면서 방주 문을 열어달라고, 문 열어달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 현장이 가관이었을까요? 골든타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들어가지 못한 결과는 아주 참혹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문에 들어오셨으니 이제는 넓은 길을 바라보며 머뭇거리지 마시고 우리가 기꺼이 예수님 바라보며 좁은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좁은 문 통과하셔서 좁은 길 걸어가셔서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